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 어둠에도 이제는 빛의 자녀는 빛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또 주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라. 자세히 내가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봐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아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 살피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 다음에 세월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시는데 제 1번째는 첫 번째는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롭게 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아주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식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고 돈 들여서 노력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지식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근본이시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특히 잠언서는 전부가 다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예수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조합하고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식보다 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느 전문가는 돼도 지도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지식은 좀 짧아도 가방끈은 짧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볼까요? 야고보 1장 5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믿음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살아가면서 일마다 할 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을 잘 정리하고 조합한 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먼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9가지 은사 주시는데 가장 먼저 지혜가 나옵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은사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경험과 신유와 영 분별과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과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은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은사 때문에 분열 납니다. 은사 때문에 시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일천 번제를 했습니다. 왕이 돼서 할 일이 참 태산같이 많지만 또 왕이 돼가지고 아직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예, 저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 어리석고 어린 아이가 같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은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다스린 지혜를 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있어가지고 알았다 하시면서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리라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구해서 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는 아주 지혜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결 멸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2장 6절 보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그 입에서 내신도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풍성하게 때에 따라 때에 맞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모든 지식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뭘 배운다고 해서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또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은 짧아도 지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지혜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주부, 지혜로운 직장인, 지혜로운 우리 파주 시민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지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그때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갈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앞에 당한 일에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문결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응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과 하늘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고보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저희에게 꾸짖지 마시고 풍성하게 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시고 그 시대에 그 일에 그 사건으로 맞는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 될지어다, 지혜로운 직장인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회인 될지어다, 지혜로운 부모 될지어다, 지혜로운 성도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